예, 오늘 시편은 시편 31편인데요. 묵상 제목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입니다. 시편 31편의 표제어를 먼저 보면 이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적인 예배 때 선포되거나 노래에 불러졌던 그런 시라고 보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먼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들도 외면하고 이웃들도 외면하고 또한 적들이 증오와 경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슬퍼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결국 도와주시라고 굳게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에는 이 손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는데요. 이 5절, 8절, 15절에 이 두 손이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은 주님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원수의 손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지만 원수의 손에 붙들리면 파멸과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먼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요. 4절에 보면 원수들이 몰래 쳐놓은 그런 그물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이 시인이 원수의 어떤 속임을 당해서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건져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시인이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인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신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에게 속거나 아니면 남에게 속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아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거짓말하고 또 속이는데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나온 그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는 오직 진리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썩어 없어질 우상에게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 고백하는데요. 그 7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시인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 주님이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건져주셔서 이 평탄한 곳에 세워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평탄한 곳이란 주님이 시인을 구원해 주셔서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참 쉽습니다. 그때 우상들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상이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급한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신앙에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붙들 것인지 그때 되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3절은 시인이 겪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시인은 육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과 슬픔으로 정말 힘이 다 소진되고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근육이 다 사라지고 뼈마저 녹아버릴 정도로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 더하여 이 대적자들과 이웃들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또한 이웃들도 혐오하고 친구들마저 자신을 피해 다닙니다. 시인은 육체적인 고통과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서 외로움에 처절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절에서 자신이 죽은 사람이나 된 것처럼 주위에 아무도 없고 쓸모없어 그냥 깨진 그릇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처절한 신세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원수들이 비난과 협박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인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쇠약해지고
사람들마저 거절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제가 최근에 좀 위가 안 좋아서 이 불면증으로 잠을 좀 못 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체가 쇠약해지니까 예민해지고 또 괜히 신경질도 막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솔직히 위해주지도 않으면서 뭐 살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은 괜히 좀 짜증나고 화도 나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인데 시인은 죽을 고비를 막 여러 번 맞이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사람들도 다 떠나가지고 외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시인은 결국 자신을 그런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은 내가 신랑 신부가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자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주님만은 그 약속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5만 가지 비방으로부터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에게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만하고 경멸하는 그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또 의인을 공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9절에서 24절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헐뜯는 무리, 말다툼하는 자들은 앞서 말한 악인들, 원수들입니다. 그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마치 엄마 닭이 새끼를 품어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21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신이 포위당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진짜 주님 눈밖에 났다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곧 믿음임을 시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보면 이 목회자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시인과 비슷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가다. 근데 그런 성도들을 내가 공감할 수 있나? 성도들이 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걸 다 겪어보지 못했는데 목회자로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겪어보지 않는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온전히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공감하신다는 사실이 목회자로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가장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겪으시고 심지어 죽음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또 비난과 조롱도 겪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이 모든 것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시인의 격려가 마치 예수님의 격려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좀 더 내라. 용기를 좀 더 내라. 나를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아, 좀 더 힘을 내라.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구해줄 거야. 내 손이 원수의 손에서 너를 찾아올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라.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